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내용과 그 소식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덤이라는 장소와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배경에서 내용이 진행이 되어요. 누가복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몸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어요. 이 공회라면 어떤 공회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유대인들이 결정을 내린 그 공회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로 51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라고 말을 하죠.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뜻과 그들이 벌인 일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이신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출신이 아리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는 부자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회원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평소에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동안 그것을 숨겼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날에는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날에는 이가 분명하게 드러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부자이자 공회원이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회심하기로 결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몸을 끌어내린 후에 세마포로 감싸고 바위 무덤 안에 두었습니다. 그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요셉을 따라가서 무덤과 예수님이 장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후에 향품들과 향유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장례 이후의 절차를 좀 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마침 이때가 준비일, 그 기간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즉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모두 계명에 따라 다 안식일, 돌아오는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무덤과 안식일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이제 또 무덤과 안식일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 이후에 첫 번째 날 깊은 새벽에 앞에서 나온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유대인식의 장례는 우리와 좀 달라서 그 동굴 같은 데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돌로 닫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돌로 닫혀있는 그 동굴 같은 무덤에서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몸을, 시체를 발견하지를 못하였어요. 여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번쩍이는 옷을 입은 채로 그녀들 곁에 서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갑자기 이 광경을 본 여자들은 땅에 얼굴을 대며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이 어떤 장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 여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 처리를 하려고 무덤에 왔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께서 이미 사셨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찾는 이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세 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말씀의 이 시점은 안식일 후 첫 번째 날,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세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세 번째 날이 된 거죠. 그러니 천사들은 얘들아, 그분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상하게 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여자들은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가 나오는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들은 무덤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일어난 모든 일, 겪은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들을 사도들이 들었어요. 사도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이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허탄하게 들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헛소리로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여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무덤으로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몸을 굽혀서 보았다라고 하는데 세마포만 보였고 그는 이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이라는 내용이 무덤과 안식일이라는 배경으로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이해의 열쇠가 무덤이라는 단어와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진 헬라어에서 무덤과 기억하다는 그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러한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무덤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기억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장례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행위로서 무덤에 장사하였고 무덤까지 따라갔고 장례를 바라보았고 향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계속 다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무덤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무덤이 예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려고 무덤에 갔지만 사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채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덤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는 그 무덤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심의 자리, 부활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죽으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을 해주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모습이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1절을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들 11 제자들도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헛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심지어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예수께서 분명히 여러 번이나 예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이들은 기억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렸다라고 나오죠. 그러나 무덤에는 세마포만 있었고 이것을 본 베드로 역시도 단지 놀랍게 여길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경우를 보여주면서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기억의 자리에는 어떤 기억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있죠. 우리의 기억이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억의 자리에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분의 빈 무덤이 있습니까? 시체를 감싼 세마포가 있는 무덤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마포만 남아있는 무덤입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장례에서 끝이 아닌 거죠. 만약 우리가 돌아가신 예수님만 기억한다면 그 장례에서 끝입니다. 무덤만 기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덤에만 가서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를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이 추상적인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유효한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 부활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와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의 능력이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성취하신 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이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억의 자리는 바로 거기여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무덤. 그래서 옛날에 그 좋은 분이 계셨지. 능력 있는 분이셨어. 참 좋은 분인데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끝인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의 빈 무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의 자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 한때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계셨지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기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옛날에 돌아가셨던 선한 분 성인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 있는 분께로부터 지금 이 순간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 이것이 여러분의 기억의 자리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이 거친 세상, 우리의 왕이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직접적인 통치를 안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안식이 바로 부활하심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의 인생은 방금 말한 그것과 같이 되지 않을 때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치 11 사도들과 그 다른 모든 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예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이 말을 헛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았죠. 마치 그것처럼 그 정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보고서도 단지 놀라운 일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 능력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연약할 그때에도 계속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1절을 다시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말이 헛소리처럼 들려서 믿지 아니한다라고 할 그때에도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정말로 예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그 부르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돌이켜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 부활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전적으로 그분께 등을 돌려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사람들은 이 무덤에서 그분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의 시면에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무덤입니까? 지금은 아무 영향력이 없을 돌아가신 분의 무덤만 우리의 기억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그분의 빈 무덤이 우리의 기억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결국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가장 최악의 상황은 우리의 죽음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